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 조건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한국의 국내외 상황은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깊이 읽으면 우리나라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그래서 저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은 읽어라. 믿는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지금부터 믿는다 시작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믿음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정치가 되려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은 읽어라. 왜냐?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르다. 성경이 완성되는 데는 1500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15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500년이라면은 우리 역사로 말하면 신라 시대, 신라 중기에 시작해서 신라 절반 5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8.15 해방 이후에 한일 합방으로부터 8.15 이후까지 100년, 신라시대 중기부터 오늘에까지 쓰여진 겁니다. 그렇게 1500년 긴 세월에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혜, 분별, 명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책은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장로교 원조인 칼빈 선생이 한 말인데 시편은 인간의 해부학이다. 인간 영혼, 정신세계에 몸의 해부학이 의사가 해부학을 공부하듯이 시편은 인간 정신세계, 고통, 영광, 원망, 상처, 비탄, 찬양, 인간 영혼이 가지는 모든 것이 시편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 거기에 대한 대안, 응답이 성경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직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경은 읽고 깊이 묵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는 중에 저절로 믿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아시죠? 벤허. 아주 기독교 영화 중에서도 불후의 명작입니다. 벤허라는 영화
그는 이 변허라는 소설에서 영화화한 것인데, 변허란 소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미국의 장성이, 별을 닫는 장성이 하도 주위에서 예수 교획하니까 지금 얻은 시대인데 그런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뭐이냐. 그거는 19세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기독교니 교회니 그러지, 지금 계명 시대에 무슨 기독교가 필요했냐. 그래서 그 저자가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다, 얼마나 미신이다, 그걸 이제 밝혀가지고 공포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기 그런 회개의 기념으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전도용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쓴 소설이 벤허입니다. 벤허. 벤허를 영화로 만든 것이 벤허 영화지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예레미야 선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네, 기침하는 거 코로나 기침 아닙니다. 목이 칼칼해서 기침 나오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언제 어디서 쓰여졌든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라.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성경의 기록은 텍스트. 우리의 상황은 컨텍스트.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만나는 자리에 영적인 감동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스파이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 사건이 일어나지요.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을 읽을 때에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그때가 이때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남북 간에 우리 7천만 동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칼로 전쟁으로 망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의 피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란 말이 오늘 낮 예배 때 공부한 헤세드, 자비,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인자, 불쌍히 여기시다, 자비하시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게 헤세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러고 이제 4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이 전 세계에 높임받는 훌륭한 나라가 되면은 함께 춤추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걸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겁니다. 지난주는 6.25 70주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7일입니까? 6월 25일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 12만 명이 탱크를 앞세우고 새벽 4시를 기해서 남침했던 6.25 발발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6.25 70주년에 좋은 일이 3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신앙이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의 컨텍스트, 현장 속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통찰력,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인들도 괜히 막 뉴스 하나에 막 슬퍼지고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 나라가 우리가 김정근 장군님 그러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허둥지둥 하는 거이지요. 그거는 넓은 차원에서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허둥지둥하게 되지요. 이번 6.25 70주년에 좋은 일 3가지. 첫째는 뭐이냐? 6월 25일 저녁 9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낮에 크게 하는 게 좋은데 문 대통령은 거기 무은가는 게 달이라서 그런지 밤에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 6.25 기념 행사를 밤에, 그러니까 그 좀 이상하지만은 자기 취미라 치고 그런까지 다 시비 걸 건 없지 않습니까? 밤 9시에 6.25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기념사가 있죠. 기념사를 내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텔레비 뉴스 나오고 신문 나오고 유튜브 나오는데 그거 다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꼭 들어야 될 것을 딱 선택해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거는 중요하다. 6.25 70주년에 문 대통령이 어떤 기념사를 하느냐 내 정성을 들여서 들었지요. 내가 놀랐어요. 전에 안 하던 얘기를 한 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속으로 달라지고 있네. 그 뭐이 달라졌느냐? 그 짤막한 축사 속에 자유란 말을 3번이나 했어요.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고 6.25에 대해서 반공투쟁에 승리했다. 그 말 안 하던 말이거든요. 이번 정권 들어온 뒤에 헌법을 고치는 시안 통과되는 게 아니고 모범 안을 냈는데 거기에는요 자유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새로 헌법 고친다고 내놓는 속에 자유가 빠져 있고 그냥 민주주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중교 교과서에는 자유란 말이 이미 교과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몰라 그러지 그런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 체제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긴데 그냥 슬쩍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70년 쌓아온 피 흘리고 온갖 희생을 치르고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바뀌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도 했는데 이번에 앙카든 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그 얘기도 하고 자유란 말을 3번이나 썼어요. 그러고 전에 그런 말 안 했는데 방공, 전선, 그러고 뭐 방공, 한국. 그래서 야,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내가 작년에 죽어버렸으면 못 듣잖아요. 그럼 내가 참 그 마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제대로 데려갈 모양이다.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사람이 쇼로 하는 거이지 뭐. 그래서 쇼로 하다 보면 체질이 되는 기요. 쇼도 필요해서 하는 거이지 괜히 가겠냐? 뭔가 속에 흔들려서 쇼도 하는 거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긍정적으로 넓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생각대로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미래예요. 난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번 70주년 6.25 행사에서 짤막한 담화 중에 그렇게 자유를 3번이나 반복하고 내가 일부러 헤아렸어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반공투쟁 그런 말 하는 것은 좌우지간 좋은 짐작이다. 응? 안 그렇습니까? 2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미국 국회는 상원, 하원입니다. 미국 국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 헌법은요, 장로교 교회 정치 제도를 미국 헌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헌법 만든 사람들이 장로들이 주축입니다. 아담 스미스니 워싱턴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해가지고 그 당대에 50명이 핵심 일꾼들이 뽑혀가지고 산속에 별장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만든 게 미국 헌법인데 불과 27개조요. 그 27개 조항으로 미국이 200 몇십 년 역사를 한 번도 안 바꾸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의 기초가 장로교 정치 제도가 기본 시스템이고 10계명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하원은 우리 교회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상원은 당회입니다. 그에 비하면 딱 맞아요. 그 하원은 숫자가 많습니다. 인구 비례로 하원을 뽑습니다. 상원은 한 주를 따라 뽑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훨씬 적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국회 간에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헌법 닮은 것이 장로님들이 다 합의해도 당회장 장로님이 나는 못하겠다. 내가 기대해보야 아니다.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해모야이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거 통과 안 되는 거야. 그 반면에 장로님들은 또 당회장 목사님을 견제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다른 당회원들이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미국 정치 제도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국회에서 안 된다 하면 못해요. 국회에서 안 된다 했는데 트럼프가 하면은 바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는 거, 응? 탄핵이에요, 탄핵. 응? 탄핵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내려와야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치국가요, 법치국가인데 우리 지난주에 6.25 70주년 그날에 미국 국회가 상원, 하원 다 같이 뭘 결정했냐면은 대한민국의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가장 성공한 정책이다. 한미동맹은 중요한 만큼 그건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거는 강화해야 된다. 미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좀 가벼워요. 괜히 미리 예상해가 미군 철수할 끼다. 인터뷰에 자주 그런 게 나오지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일부러 전화합니다. 당신 왜 그래 입이 가볍냐? 응? 미군은 철수할 생각 안 하는데 왜 미리 입으로 철수한다고 그래 샀냐? 말이 씨앗되는 기다. 응? 그런 말 하지 마라. 모든 낌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낌새를 잘못 아는구만. 응?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요. 국내외 정세를 봐가지고 딱 판단해야지. 미국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독일에서 철수하고 그런 소리 해서 보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우리는 코리아예요, 코리아. 응? 코리아는 코리아의 사정이 있는 긴데 미군 철수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각자 할 일 합시다. 내가 그렇게 다 일러줘요. 그렇잖아요. 미국 국회에서 6.25 70주년 맞아가지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됐지요. 세 번째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북한이 괜히 개성에 남한이 지은 남북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한 400억 들여가 졌는가 크게 졌는데 괜히 김정은이 여동생이 김여정이지요. 괜히 심술을 부려가지고 남한이 말이지 문 대통령을 막 욕을 하면서 응? 나도 대동강 거기에 무슨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뭐였더라? 나도 가서 냉면 먹어봤는데 아주 하루에 냉면을 10,000인분 팔아요. 하루 파는 게 10,000인분이요. 엄청납니다. 거기 이름이 잊어버렸네. 근데 옥류관 옳지, 옥류관. 가서 안 먹어본 사람이 안 해. 나는 가서 먹어본 사람도 모르는데 옥류관 내가 좌우지간에 하루에 10,000그릇 파니까 엄청난 거예요. 나도 가서 이제 먹어봤는데, 근데 옥류관에 주방장이 있어요. 그 여자요. 주방장이 전에 문 대통령이 그 옥류관에 가서 냉면 먹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헷가닥 해가지고 그 주방장이 문 대통령을 욕을 한 거예요. 와서 냉면 처먹을 때는 잘 처먹어 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택도 없이 그 주방장이 문 대통령을 아이고 옆에 있으면 그 대동강변에 집어 던져버리지. 주방장이 대통령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와대에서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한마디 해야 될 게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응?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처먹은 게 된 게요. 그치요?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응? 북한이 그래가지고 남한에 우리가 무력 행사한다 막 하고 그 개성에 있는 한국관 막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다 그랬는데 실제
잿더미를 만든다고 폭탄 전부 설치해가지고 터뜨렸어요. 근데 워낙 기술이 시원찮은 거예요. 잿더미 막 폭삭 주저앉는다 했는데 멀쩡해. 에? 밑에 연기만 확 나고 소리만 났지 건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천둥은 쳤는데 비가 안 온 거야. 응? 주저앉는다 그랬는데 건물이 그대로 있어. 북한 기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응? 괜히 쓸데없이 한복 먹인다 그 정도 할 끼인데 주저앉춘다 그래놓고 그대로 멀쩡하니까 기술만 탈로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에 우리가 한번 무력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김정은 회담해가지고 일선에 그거 지피라 그럽니까? 그걸 뭐 몇십 개 없애고 탱크 내려오는 그 막는 거 있어요. 큰 탱크 저지한 그것도 없애고 그건 너무하다 했는데 이번에 딱 그 군인들이 들어오고 막 전투 부대가 들어오고 대포도 차리고 했는데 그 전쟁 날 듯이 했는데 그래 되니까 우리 정부에도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근데 6.25 날 그날 밤인가 갑자기 모든 걸 취소한다. 남한을 치지 않겠다. 또 김정은이가 또 성명서를 발표해서 가만히 있어가 안 내려오면 될 끼인데 또 성명서를 발표해서 사실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전차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군인들이 식량이 없으니까 전차에 있는 기름을 빼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기름 탱크에 위에는 기름이 요만큼 떴는데 밑에는 맹물이요. 내려올 수도 없는 기라. 차라리 솔직하게 기름이 모자래 못 가겠다 하면 깨끗할 낀데 뭐 큰 선심 베풀듯이 우리 취소했다. 연기했다. 그래서 연기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 우리 6.25를 기해가지고 70주년에는 좋은 일이고 세 가지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문 대통령이 정말 제정신 나는 소리 한 거. 그건 대통령이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응? 두 번째는 미국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미 동맹은 미국이 가장 성공한 이거는 사례다. 앞으로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군을 뺄라 그러면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 빼요. 국회에서 뭘 부렛길을 걸어놨냐면은 미군을 빼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미군들 한 명이라도 철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회에서 동결한다. 빼려면 트럼프 자기 돈값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못 빼게 그렇게 만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걸 흐름을 보고 안심해야 되지. 괜히 뭐 놀래가지고 소리마다 펄떡펄떡 놀래면 그게 사람이 가벼운 기지. 그렇지요? 근데 6.25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6.25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신 전쟁입니다. 6.25는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완전히 재앙으로 망할 나라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식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6.25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 5가지입니다. 그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6.25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적이 5가지.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은 6.25 나던 해가 2년 전에 1948년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는데 초대 이제 이장이 이승만으로 뽑힌 거예요. 그 선거인데 남조선 공산당 남노당이라 그래요. 남노당 대표가 박헌영이요. 이 충남 사람인데 천재입니다. 아주 참 아까운 사람이 사상이 잘못돼가 참 비상한 사람인데 남조선 노동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지시하기를 이번 선거는 거부해라.
이번 선거가 제대로 돼버리면은 공산당 집권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패거리가 정권 잡기 쉽다. 근데 그때 박헌영 공산당에 가입했는 지지하는 세력이 70%야, 70%. 국민의 70%가 사회주의 공산당 돼도 좋다. 특별히 경상도 전라도의 소작인들은 100% 지지요. 왜냐? 공산당 되면은 토지를 다 무상으로 준다 하니까 70% 그걸 지지를 믿고 박헌영이 국회를 보이콧도 했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응? 왜 선거를 안 해? 당군들의 처음 선거인데. 그러고 한 80% 이상이 선거 참여했네. 테러하고 사람도 죽고 했는데 그 테러에 성공한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공산당 대표가 김달삼이요. 김달삼이 조직적으로 제주도를 민심을 격동시켜 가지고 선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4월 3일 4.3 사건이 발동되는 그런 원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공산당 손에 들어간 거예요. 경찰관 죽이고 군대 죽이고. 그때 박대령이라고 아주 영어도 잘하고 유능한 지휘관을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 폭동 사건을 진압시켜라 하고 보냈는데, 도착해가지고 첫날 밤 자는데 그 밑에 상사 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랬어요. 새로운 지휘관이 자는 걸 방에 들어와서 가슴에 카빙 쏘가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총 들고 한라산으로 입산해버렸어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김달삼은요, 제주도를 완전히 장악한 뒤에 개성에서 전부 각 도 대표 비밀 당원들이 모였을 때 김달삼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월북해가지고 해중가 어디서 보고하는 데 가가지고 제주 사건을 보고하고 막 모인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영행칭호 달아주고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 사건이 폭발해가 공산당 천지가 되니까 여수에 있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걸 14연대예요. 여수에 주둔하는 14연대에 제주 폭동 사건을 진압하라. 우리 국방부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그 여수 14연대 상사급 이 공산당 불악치요. 장교들은 괜찮은데 그 상사들이 밤에 장교들 자는 걸 기습해서 사살해버리고 운동장에 다 모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제주도에 양민들을 왜 죽이러 가겠냐? 우리가 총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여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순 사건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순 사건하는 이름이 잘못됐어요.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다고 여순 사건 그러는데 이름이 나쁘잖아요. 여수 순천 시민들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그거예요. 14연대 안에 있는 공산당 불악지들이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여순 사건 가면 안 된다. 14연대 반란 사건이라 해야 한다. 여순 사건 그러면 여수 시민들이 괜히 여수 순천 시민들이 오해받지 않냐? 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나가지고 막 순천으로 광주로 차 타고 올라오니까 우리 중앙에서 토벌군을 내보내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군대 안에 있는 좌익을 전부 찾아낸 거예요. 군대 안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군대가 국군 안카고 국토경비대 그러는데
공산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뭐 학병도 전부 군대 들어가잖아요. 그래 공산군하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군대 안에. 누가 공산 사상인지 민주주의 사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 딱 났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군대 안에 공산주의 사상이 물든 사람은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 그걸 찾아냈어요. 전부 뽑아내가지고 제거한 거예요. 그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박정희 그때 중령인가 재령인가 박정희가 군대 안에 공산당 조직 책임이랬어. 공산당 조직 책임자였어요. 중요한 자리지요. 박정희 형님이 아주 공산주의자랬는데 아주 초기 활동하다가 월북을 했는가 그랬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가 박정희도 좌익 사상, 군 안에 좌익의 조직 책임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요. 조직 책임자는 군대 안에 모든 공산주의자 명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정희의 그 정직하고 유능한 걸 아끼는 사람들이 송요찬이라고 들었었어요? 송요찬 뭐 이런 사람들이 인재인데 이 사람을 전향시키는 것이 좋지 총살시키는 건 좋지 않다. 그래 운동을 해가지고 총살될 사람을 빼냈어. 그냥 빼낼 수 있습니까? 당신도 살려면은 공산당 조직책으로서 군대 안에 있는 명단을 내놔라. 그걸 내놔야 우리가 살려주지 그거 죽으면 되냐. 박정희 그때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 명단을 다 내놨겠지. 그런 더 이래저래 합쳐가지고 군대 안에 있는 좌익 조직책을 싹 일망타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 된 뒤에도 미국 CIA에서 계속 조사했어요. 옛날 정신이 갖고 있냐 없냐. 물론 다 바뀌었지요. 그 덕택에 군대 안에 있는 좌익을 청소하고 난 뒤에 2년 뒤에 6.25가 터졌네. 그럼 그걸 청소 안 하고 6.25가 터졌으면은 못 이기지요. 군대 안에 절반은 지휘관이 공산주의자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4연대 반란 사건이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그 전에 다 조치를 했으니까. 우리 역사에 그런 숨어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선거할 때 4월 달에 선거할 때 제주도는 못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선거해가지고 국회의원이 200명인데 제주도 담당이 2명이야. 2명은 못하고 198명이 첫 회의를 했습니다. 48년 5월 31일이요. 이 회의를 하는데 임시의장을 뽑거든요. 의장을 뽑는데 뽑힌 사람이 이승만 장로요. 이승만 장로가 의장으로 뽑혀가지고 단상에 올라서자 말자 첫 마디가 중요해요.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의 얘기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윤영 목사요. 서울 중구 출신이요. 목사인데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옛날 독립운동 하다가 국회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 유명한 이범석 장군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중구 출신.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윤영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국회에서 모든 회의는 전부 기록을 해요. 속기사가 있어가지고 기침 소리까지 다 적습니다. 그 역사적인 거니까. 그 국회의사당 가면 국회 도서실이 있어요.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몇 년도 몇 기 국회 회의록 다 있는데 맨 첫 번째 국회 회의록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
회의록에 딱 펴면은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부터 나가는 거예요. 기도문부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도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겁니다. 기도문에서 시작된 역사가 세계에 별로 있습니까? 그 기도문이 너무나 절실하고 이윤영 목사가요, 기도도 참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섰는데 그 헌법을 가지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선포했어요. 건국일이지. 건국이 되면 우리끼리 나라 세웠다고 안 돼요. 유엔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 유엔에서 정식으로 독립국가다. 투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1948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달간 그 해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이 열렸어요. 파리에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해줘야 정식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15일 날 국가를 건설했는데 북한은 한 달 뒤에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또 건국한 거예요. 그게 한 달 차이지. 북한 또 유엔 승인 받으려고 파리에 양쪽 대표가 다 온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북한 대표는 공항에서 입국 거절했어요. 이거는 정식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요. 북한 대표들은 왔다가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남한 대표는 장면 박사가 위원장이고 모윤숙 여사가 부위원장이고 위원들이 쭉 있는데 프랑스에 가서 이제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을 승인해 주시오. 회의 낼 때마다 소련 대표가 반대하는 거예요. 소련 대표 이름이 비신스키요. 비신스키. 2시간을 마이크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걸 의사방해라 그럽니다. 마이크 잡고 안 놓으면 의장이 사회를 못해요. 마이크 잡고 안 놓으니까. 그 마이크 잡고 2시간 떠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폴란드 대표, 소련 위성국가니까 또 넘겨줘가 2시간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동독 대표가 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가 표결을 할 수가 없어. 시간은 자꾸 간단 말이에요. 12월 15일이 마지막 날인데 12월 14일 저녁이요. 장면 박사가요, 캐톨릭 신자입니다. 급하니까 14일 저녁에 모윤숙 여사한테 와가지고, 모윤숙 여사는 권사란 말이야. 모윤숙 여사님, 내일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그냥 안 되겠습니다. 어디 교회 찾아가서 철학기도 합시다. 그래서 이거 대표단이 교회 찾아가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놓잖아요. 철학기도를 했어. 그런데 모윤숙 여사는 관절병이 있어서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 박사가 순한 사람인데, 모 여사,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관절님이 문제요. 무릎을 꿇으셔야. 그러니까 모윤숙 여사가 울면서 꿇었어. 울면서. 나라 망한다는데 뭐 무릎이 문제요. 울면서 꿇고서는 내일 통과시켜달라고 철학기도 했어요. 그 중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그런 거 한다고 되냐? 나가서 또 불란서 와인 마셨어. 그런 사람도 있어 또. 그 다음날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거든. 그날 통과 못 시키면 대한민국이 출생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의안이 나오니까 소련 대표가 마이크 잡고, 이승만은 독재자고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승인해주면 안 됩니다. 그걸 보통 2시간 떠드는데 10분이 안 돼가지고 목이 칵 막히는 거예요. 그걸 목결절 그래요. 소리가 꽉 막히고 막 사람이 어지러워지고 목결절 병이 있어가 비틀비틀하니까 응급차가 와가지고 실어가서 병원에 갔어.
그 다음에 폴란드 대표가 하도록 딱 짜놨는데 10분 만에 병원에 가니 알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은 밖에서 커피 홀짝이고 놀았네. 2시간 뒤에 들어간다고. 커피 마시고 노는데 뭐 비신스키가 뭐 병원에 갔는지 뭐 모르지요. 뭐 그냥 노는데 의장이 또 발언할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지. 발언할 사람이 밖에 커피 먹고 있는데. 응?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했어. 48대 7로 대한민국이 통과됐어. 48대 7로. 기적이지, 기적. 응? 근데 비선스니까 어째 그때 목에 그런 병이 왔냐, 이게. 응?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기하다. 신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기하지.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그때, 응? 그 비신식이 목에 탁 쳐버리면 되지. 뭐 그거 쉽지요? 응? 통과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딱 1년 6개월 뒤에 6.25가 터진 거야. 1948년 12월 15일이니까 50년 6월 25일이면 한 달 뒤잖아. 1년 반 뒤에잖아요. 6.25가 터졌는데 6.25가 터지니까 유엔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합법 정부를 비합법 정부가 공격을 한다? 이건 유엔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유엔 창설일에 전무후무하게 유엔군이 참전한 거예요.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요. 거기 5나라 상임 국가가 있어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그때 중국은 대만이지, 대만. 모태동 전이니까. 대만 대표, 중국 대표 5명인데,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못해요. 근데 무조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을 했어요. 5나라. 이상하게 소련 대표가 빠져버렸네. 소련이 반대할 낀데. 그럼 소련이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못 가요. 소련이 무슨 이유인지 빠져버렸어. 그래 나머지 4나라가 얼씨구나 하고 투표해가지고 유엔군이 온 거예요. 그 소련이 왜 빠졌냐 이거야. 지금 또 이문이요. 역사학자들이. 설사병이 났다. 그런 까지 있어. 아니다. 비행기 시간이 늦었다. 스타링이 계산 착오해가지고 참석하지 말고 지시했다. 여러 이유가 많아요. 그 역사학자들은 이유를 모른다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막은 거지, 그지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소련 대사한테 못 가도록 해버리면 되는 거이지. 그래가 유엔군이 와가지고 6.25 전쟁을 우리가 막은 겁니다. 그래, 안 막았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 만색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렇지요? 응?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손주들 대대로, 북한 김정일 장군님 이런 세상 대가 되겠어요? 평양 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백두산 가서 단풍놀이도 하고 해야지 우리가 공산주의 그런 제재 대한민국 사라져야지 지금 공산화돼 통일만 되면 좋다. 그런 햇소리 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요. 나는 신부님들 중에나 목사님들 중에도요, 괜히 북한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참 이상하다. 신반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저정신 없는 소리 하냐. 북한 좋으면 그리 가라. 내 여비 보태줄게. 가서 살아. 좋으면 가서 살아. 남한이 좋다는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오고, 북한 좋다는 사람 올라가고, 그게 평등한 거 아니냐. 가라 하면 또 안 가요. 가도 안 오면서 말만 그러네. 근데 6.25 전쟁이요, 이게 딱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됐죠. 서울이 점령됐는데 바로 내려갔어야 돼. 서울 점령하자마자 탱크가 한강 건너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으면 미군이나 유엔군이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군이 서울서 3일간 놀아버렸네. 다 된 줄 알고 막 깽가리 치고 소잡아 먹고 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일성이 와가지고 막 다 폼 잡고 막 3일간 놀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3일이 황금기간이에요. 그때 안 놀고 막바로 내려갔으면요 부산까지 떨어졌어요. 3일간 노는 동안에 국군이 모아가지고 전선을 경비하고 대구, 마산, 낙동강 전선 딱 지키고 요 이상은 안 된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도 지인에 가가지고 우리 메가더 장군이요 이승만한테 둘이 친했어요. 각하 메가더 장군 얘기요. 각하 대한민국 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세요. 우리 유엔군이 지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수복하도록 하세요. 이승만이 고집이 있잖아요. 내가 지인의 앞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딴 데 못 간다. 나는 여기서 지키다가 밀리면 지인의 앞바다에 빠져 죽을란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뭐 목숨 걸고 지킨 거지. 목숨 걸고. 그래서 6.25 때 진해, 대구, 낙동강 다 보통 그 선이 마지막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민군이 왜 서울에 3일간 지냈냐 이거야. 왜 김일성이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을. 왜 다 잡은 땅을 놓쳤냐 이거야. 그거 기적이야. 기적. 그러고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전부 반대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5,000분의 1. 5,000분의 1의 기적이 나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거야. 왜냐? 인천 상륙전이 밀룰 설물에 차가에 군이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 그 10만 넘는 군인이 그 온갖 화력이 2시간 만에 상륙할 수 있나 이야. 그러니까 미국 트루만 대통령도 반대하고 메가더 참모도 반대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막 기를 쓰고 반대했는데 역시 천재가 다른 거야. 응? 메가더는 뭐 한 거 아니? 그러니 되는 기다. 안 되니까 김정일도 안 된다 생각할 거 아니냐. 그때 올라가야 성공하는 기다. 안 그렇습니까? 다 안 된다 할 때 되도록 해야 그게 지휘자다. 그걸 기획을 해가지고요. 한국 군 중에 특공대를 뽑았어요.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비밀로 침투해가지고 월미도의 등이 말이지 인천 앞바다를 비추는 거야.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 한국 특공대가 상륙해가지고 월미도의 그 전기 등을 부셔버렸어요. 깜깜해지니까 오는 줄 모르는 거야. 특공대 그걸 부수고 거기서 산악, 거기서 다 전원 전사한 거예요. 우리 그런 참 위대한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웅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사는 겁니다. 인천 상륙전 성공하자마자 바로 무슨 비행장이요? 김포 비행장. 비행장을 잡아야 되거든. 인천에서 김포 비행장으로 바로 진격해가지고 김포 비행장을 점령해가지고 미국서 비행기가 와서 군수물자 나르고 비행기로 군인이 오고 그리고 서울을 점령하는데 연희동 연세대학 연세대학 뒤편으로 국군 소련군 미국군이 진격해가지고 연희고지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황청에 깃발을 꼽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역사가요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뭐 정치가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우니까 걱정하지만은 해방 이후에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이 국민의 76%를 했어. 응?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완전히 우리는 망하게 돼 있었어, 우리가. 응? 그런 나라에 북한군 12만 명 중에 5만 명은요, 팔로군입니다, 팔로군. 중국군 중에 만주 이 지역을 맡았던 군대가 팔로군인데, 팔로군 대원들 중에 조선 청년들 대한 독립하려고 중국 가서 싸우던 팔로군이 전부 조선 군대가 팔로군에 편입했어요. 이 팔로군이 5만 명이 몽땅 북한군에 들어간 겁니다. 그 남한 출신도 많지. 이 사람들은요, 장개석 군대 쫓아내느라고 전쟁에 완전히 숙달된 군인이요. 전쟁에 이력이 난 군인들인데 팔로군 5만 명, 북한군 전체 12만 명이 탱크 몰고 내려오는데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까지 다 우리가 헌법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백두산, 금강산 다 가서 훌륭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70주년을 맞으면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지, 괜히 바람 소리에 놀린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나는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내 신통한 소리 하는 거 듣고 그 희한하다고, 그 사람 거야고, 참 늦게 철드나고 그런 건 나하고 비슷하나, 철이 늦게 드네고, 응? 그 괜찮은 소리 하는데 그 쇼로 하네. 쇼라도 좋다. 쇼라도 쇼하다가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제한을 가로막으셔서 안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 지켜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재난을 막으시고 역경을 막으시고 모든 전염병도 막으시고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 번영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변두리의 작은 교회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